자, 유마경 82쪽 중간쯤에 묘의 보살이 왈 안색이 위이연을 안과 색이 둘이 되거늘 약지 안성하면은 만약 안성 안의 성품을 알게 되면은 안의 성품 항상 이게 성이라는 것이 연기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 우리가 불성하잖아요. 불성하면 마음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하면 부처님으로 인해서 쭉 이어진 연기법. 그러면은 타당하죠. 부처님께서 우리가 중생하고 이어져 있잖아. 연기적 연기법으로. 그러면은 실은 우리는 부처님과 연기법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깨달음과 연기법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내 마음속에 무슨 불성이 있고 이런 성품이 있다고 하면 곤란하고 이어져 있다는. 자, 부처님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요. 내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내 마음으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라 서로 나는 아직 중생심이지만은 불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게 성품. 그러니까 안성을 알면은 안이라는 것이 개별적 눈이 아니라 안이라는 성품 연기법을 알게 되면은 세 개 있어. 세 개. 불탐 불에 불치하리니 세 개에 있어서 탐진치 탐내지도 않고 했지만 진 성낼 했자 성내지도 않고 치 어리석지도 않으리니 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 후면을 봐요, 전면을 봐요. 전면을 봅니다. 그래서 눈은 항상 뭐요? 입장에 있습니다. 입장에 있다는 얘기는 눈은 편견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편견이라는 것은 이게서 편견이라는 것은 한쪽만 봤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를 봐도 뒤를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안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눈은 다 본 거야, 덜 본 거야. 눈은 덜 본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본 게 사실이라 그랬잖아요. 사실이라지만 그 사실은 충분히 다 뭐냐면 두루두루한 사실이야. 안 그러면 한 장면일까? 한 장면, 입장의 한 장면, 한 한쪽 어떤 그러한 편견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상기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대해석을 해도 안 되고, 그죠? 그렇지만 본 것을 못 본 척해도 안 되고, 그래서 확대해서 사실이 모든 것이냐? 그 사실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제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낼 수도 없고, 누가 어떤 장면을 봤을 때 그 장면이 딱 한 장면인데 그 맥락을 보지 못해서 내가 덜컥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리석지도 않는다면은 시명정멸이라. 이름하여 정멸이라. 이름하여 열반이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사실이라고 내 입장에 내 주장에 집착하지만 않으면은 그것에 의해서 정멸. 불편할 게 없어. 아니 한쪽만 본다면은 다른 쪽 보게 이쪽 저쪽을 가야 되잖아. 내 눈만 가지고 있어야 돼.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면 됩니다. 그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통찰이라 그러지. 그 통찰이 눈만 가지고 움직여요? 아니비설 신의 전체를 가지고 움직여요? 전체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통찰이라는. 통찰할 수가 있어야지. 통찰. 통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역사 안에서는 통시적으로 통찰하느냐, 공시적으로 통찰하느냐. 통시적, 공시적. 통시적, 공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명지가 아이 때부터 커가지고 지금 이까지 쭉 오는 것은 통시적입니다. 근데 원명지가 우리 법당 안에서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 있잖아요. 공시적이에요. 공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시적, 통시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불교만 쫙 빼가지고 불교사를 만들면은 그거는 통시적이에요. 근데
오늘날 불교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 법회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 통시적. 그러니까 공시적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통시적 내용도 알아야 된다. 공시적, 통시적. 그래 통찰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과 추구할 바와 그 다음에 내 지금 지나온 뭐냐면은 장면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번뇌가 있어요, 번뇌가 없어요? 번뇌가 없지. 우리가 숙명통하는 거야. 숙명통이라는 과거 살아온 그러한 자욱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천왕통 나아가야 될 바, 지향, 방향에 대해서 예견, 예상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누진도 번뇌가 없어지고 그럼 우리가 열반, 정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성, 비향, 설미, 신촉, 의법이 위연을 안입선신이 색성향 미촉법 이것이 서로 배대되는 것이 둘이 되거늘 약지 의성하면은 만약 의성을 알면은 의성이라는 것을 알면 법에 있어서 불탐불에 불치하니라. 그래서 만약 의성을 알면은 법에 있어서도 이 법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관념, 개념 이런 것들이 다 법이잖아요. 우리가 소위 해서 마음속에서 이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이쁜 사람이 내가 생각 바라보는 이쁜 사람하고 청렴이 바라보는 이쁜 사람이 차이가 그래 날까 안 날까? 차이가 난다고? 아니 텔레비전은 뭐 다 이쁘면 다 이쁜 거지. 차이가 그래 안 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어떤 취향은 있겠지. 근데 이쁜 사람은 대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뭐하고 딱 그게 있어. 그거는 그냥 관념상이 그런 거야. 그게 법이지. 잘생긴 사람이라는 관념이 있단 말이야 우리한테. 미남, 미녀라는 관념이 있어. 그 관념에 따라서 그걸 법이라는. 잘생긴 못생긴 놈이라는. 그게 법이죠. 그 법에 있어서 의성을 알게 되면은 불탐, 불에 불체. 아이 그게 그 전에 뭐야 영경아 아들 승현이 현승이가 저 세종문화회관 베토벤 같이 나하고 보러 가면서 차에서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올 때 잡고 가는데 나보고 자기가 키가 작아가지고 어쩌고 푸념을 하더라고. 내가 현승이한테 그랬지. 야 우리나라에서 키가 출세한 놈 아무도 없다. 지금 대통령 봐라 다 키 작다네. 대통령 다 작잖아. 이승만도 고만고만하고 박정희 더 작았고 박정희는 작다는 컴플렉스 때문에 보폭을 크게 했다잖아. 성큼성큼 걸었다잖아. 그다음 대통령 보세요. 뭐 키 큰 사람 누가 있는가.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이 유리해. 대통령은 키 큰 사람이 유리해. 키 작은 사람. 키 작아도 할 수 있는 다 키 작아서 문제될 것도 그렇게 없고 나는 키 작아서 제일 유리한 게 나는 어릴 때 절 생활해 보면은 108배 할 때는 키 작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짧아. 빨리빨리 되는데 이게 키 크면요 올라올 때 한참 걸리고 내려갈 때 한참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움직이는 양도 많고 그래서 키 작은 게 나쁜 게 아니라 내 아는 돌아가신 지정스님 같은 경우에는 뭐 키가 짤딸만 해가지고 뭐 착 올라가는데 이게 섰는지 앉았는지 헷갈리죠. 착착착착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게 돼서 크다 작다 길다 짧다 뭐 좋다 나쁘다 그 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지. 그게 다 의성에서만 돼. 의성에서 보면은 안이미설 신의 색성형 미촉법의 임시적 가설이지. 그런 관념이라는 것이 절대관념이 아니라는 거야. 심형정멸이야. 그걸 알면은 그게 정멸이야. 안주 기중에 그 가운데 안주하면 편안하게 머물면은 시위 불이법문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한 살이라도 젊었으면 내가 더 하는데 더 하라는데
쪼그라잖아요. 지금 제일 젊다니까 보살들이. 내일 되면 한 살 더, 하루 더 늙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못해. 제일 젊을 때 해야 돼. 제일 젊을 때 해야 된다니까. 제일 젊을 때 하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젊을 때 하고 끝까지.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현명한 사람이지. 이거 타다고 저거 타다고 이거 문제고 저거 문제가 하다 보면 평생 못해요. 평생. 자, 할 때 하시자고. 무진의 보살이 왈보시와 회양일체지가 위인을 보시부터 해서 회양일체지. 회양일체지 했을 때 저 십바라밀 가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그 다음에 방편, 월력, 지 할 때 지, 맨 끝에 지. 그게 일체지. 근데 그 일체지가 회양의 자리거든. 일체지가 회양을 해서 회양을 성취한 것을 우리는 일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체지는 대원력보살 부처님만 종교적으로 이루어낸 것이 일체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은 보시부터지. 보시부터. 보시를 해야 일체지로 갈 수가 있어. 일체지. 회양했는데 보시가 없어질까? 계속 보시는 하고 있을까? 계속 보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둘이 되거늘 보시성이 즉시 회양일체지성이라. 보시한다는 그 인연이 바로 바로 회양일체지성이라. 회양일체지성과 같게 되는 것이 이와 같아서, 그러니까 보시를 한다는 것이 남한테 뭘 준다는 것은요. 준다는 것은 내가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깨달으면 못 줄지언정 뭘 준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죠. 내가 가져도 지금 불만스러울 건데 주어서 행복하다는 거는 엄청 위상변화죠. 그죠? 내가 가져도 지금 행복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가져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더 가진 놈이 있어가지고.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는데 주어서 행복하다면요. 그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그 주어서 제가 이제 보시하면 이제 기쁨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기쁘다는 것은 회양했을 때 기쁨하고의 정도 차이가 그렇게 나질 않아. 누가 왔어? 문 열어봐. 그래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와 회양일체지가 위인을, 내가 이야기한 대로 지계 바라밀, 인욕 바라밀, 정진 바라밀, 선정, 지혜 바라밀이 회양일체지와 둘이 되거늘 지혜성이 즉시 회양일체지성이라. 내 마음속에서 반야 바람이래. 영경아 왔네. 지혜 이야기하고 지금 빨리 안 풀어보네. 아니 내 마음속에 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은 내가 지혜라는 것이 나한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상하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구나라는 결심, 그게 반야 바라밀. 나한테 이제 확실한 방편이 생길 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반야 바라밀. 이제 그 세상을 향한 태도 변화, 회양 쪽으로 딱 틀 때, 그랬을 때 방편이, 세상에 회양하려니까 방편이 필요한 것이. 그 방편이 있다고 해서 다 돼요. 안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바람이 있어. 이거 원래 대원이야. 그 다음에 그 영향력이, 그 움직임의 영향력이 그냥 소소해요. 엄청 커요. 그래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서 쫙 세상을 교화하는 것이 일체지, 회양 일체지거든. 그 방편 원력지로 나아가는 기본 변화가 지혜성에 해당되니까 대단한 거지. 그냥 대승경전이 있다 보면은 이런 원력 보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도 발톱에 그냥 먼지만큼이라도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좀 격이 있어지는 것 같아서 종교적 이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기 중에 입일상자가 그 가운데서 입일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들어가는 자가 한결같은 모습. 그래서 일상에는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시위입 불이범 이름하여 불이범문이 되는 것이다. 심해보살이 왈 시공 시무상 시무작이 위이나 공 무상 무작 이게 뭐냐면 대성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단매를 이야기합니다. 공 무상 무작 공이라는 말이나 무상이라는 말이나 무작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표현을 공이라는 것이 개념 같으면은 그 공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은 공은 어떤 모양새가 정해진 거야 가능성이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거야. 정해지지 않은 게 때문에 모양새가 없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게 그건 무상입니다. 어떤 움직임이 있어. 아직까지 이제 시도의 첫 출발이니까 움직임이 아직까지 있질 않아. 그래서 무작입니다. 무작. 무작이라는 것은 어떤 시도, 움직임이, 지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이라는 말과 무상이라는 말과 무작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 같은 말이라는 것이 내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형체가 있어. 형체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을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몸버릇은 바꾸기 힘들어도 마음에 결심하여 마음버릇 바꾸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몸버릇은 외향적으로 익숙해졌지만은 마음은 익숙해요. 그 익숙함이 몸보다 덜해요. 몸보다 확실히 덜합니다. 마음에 가장 고치기 힘든 게 뭐냐면은 유신견입니다. 유신견. 내가 있다라는 그런 견해. 그래서 그것 말고는 바꾸기 편죠. 그래서 결심상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거 어려울 게 뭐 있어요. 물론 결심했다고 내가 다 하는 건 아니지. 왜? 몸버릇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경아가 월요일 날은 아주 시작도 하기 전에 왔어. 이거 나 웬일이야 했는데 오늘은 늦게 왔어. 역시나 했지만 요번 주 다 왔어. 다 다르잖아. 위이나 공즉 무상이요. 공은 모습이 없지. 무상즉 무작이라. 모습이 없는데 무슨 어떤 지음이 있겠습니까? 무작이라. 약 공무상 무작 즉 무심의식이니 공무상 무작이 심은 공에 지금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심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 마음 했을 때 개념이지. 근데 뭐냐면은 그 개념이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의라 부릅니다. 의는 지금 내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빗을 신의 했을 때 내 성격 지어진 마음. 성격 지어진 마음은 지금 오늘 수상행 아까 이야기할 때 수상행식에 있어서 여러분들 각각 여러분들 마음의 축적이 있잖아요. 그 축적에 따라 성격이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성격이 잡혀 있지만 그 성격이 잡혀 있는 것은 유상 성격상에 있어서 모양새가 있는 것 같지. 그렇지만 그 성격이 실은 잡혀 있어요. 이거 임시적인 거야. 임시적인 겁니다. 임시적. 왜 임시적이냐 했을 때는 그 성격이 허물어지는 것은 일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 심리학에서는 성격이 안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석 심리학에서 성격이 안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이 안 바뀔까요? 조금만 바뀌어도 판이할까요? 성격은요, 참 희한하게도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만 바뀌어도 완전히 판이하게 됩니다. 성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자들 브로치 하러 다니면은 자태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도 크게 달라지겠어? 하는데 가슴에 브로치 하나 달라지는 것처럼 성격 조금만 하면요, 브로치 단 거 말고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완전히 판이하게. 이야기했잖아요. 탐심이 줄어들면 뭐가 생겨? 신심이 생깁니다. 신심이. 왜냐하면 탐심과 신심은요, 상보적이기 때문에. 탐심이 들어도 신심이 생긴단 말이야. 여러분, 성격 안에서 탐심이 있는 자가
탐심이 사라지면 성격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습니다. 탐심이나 신심이나 성격 차원에서는 같은 거예요. 뭘 바라는 게 많아. 성격 차원에서는 바라는 게 많은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이나 신심이나 성격 차원은 크게 안 다른데 탐심이 걷어져서 신심이 생기면요.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 그러니까 분석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성격 그렇게 안 달라진다 얘기했는데 아니야. 성격 그 사람들은 잘못 보고 있다.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져. 그래서 왜 그러냐? 마음은 무상 모양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고 의식. 그래서 그 사람이 판단하는 시도. 그래서 결정돼서 움직이는. 결정해서 결국 업으로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식. 판단했잖아. 식. 이게 무작입니다. 시도는요. 이런 시도 저런 시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시도 저런 시도. 여러분 인생 살 때 시도 한 번만 하고 말아요. 안 그러면 이 시도 저 시도 다 해요. 다 하죠. 아침에 화장 한번 쫙 해가지고 만족하고 온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야. 요래 봤다가 저래 봤다가 막 이거 입었다가 저래 봤다 딱 하고 왔을 거야. 어? 그것도 유난스럽게 한 날도 있을 거야. 근데 유난스럽게 하고 나오니까 밖에서 어느 사람이 봐줍니까? 근데요. 유난스럽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무심코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유난스럽게 안 하면 저 여자는 이렇게 마실 나왔나? 와 저래 나왔지? 그러니까 식이라는 것도 무작 어떤 시도든 이런 시도 저런 시도 해서 사람이 그 판단하고 저 판단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거거든. 그게 다 공하다는 거야. 일해탈문에 한 해탈문에 즉시 삼해탈문자라. 그래서 뭐냐면은 해탈 한결같은 해탈을 원한다면은 공, 무상, 무작 하는 세 가지 해탈문이 있는 것이어서 공, 내가 마음으로 명상하면서 공성을 깨닫는 것도 해탈이고 내가 어떤 성격에 있어 변화시켜가지고 아주 다른 삶을 찾는 것도 해탈이고 내지는 내가 어떤 판단을 해서 이런 행동 저런 행동 하는 것도 해탈이라서 그래서 시위입 불이범 그래서 불이범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 줄만 더 읽을까요? 적근보살이 왈 불법중이 위이니 불법성이 둘이 되니 불즉시법이요 법즉시중이라. 불은 바로 법이요. 부처님 하지만 부처님은 깨달은 분인데 그 깨달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입니다. 법.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법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법신입니다. 깨달음의 자체, 깨달음 즉 법의 자체, 진리 자체가 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많은 사람들은 영향을 끼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중 그 영향을 받은 사람도 부처님에 해당되는 거예요. 야, 뭐 여기서 부처님 뵌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도요. 2500년 지났는데 2500년 전 사람을 글 읽으면서 가르침 읽으면서 이해하고 헤아려보고 또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지금 어디 크게 보면 부처님은 몸이지. 깨달음의 한 무더기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이나 이걸 나의 아와 아소 정도겠지만 부처님의 사이즈는요. 2500년 지나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사이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자라고 그러잖아. 그 불자라고 하는 이유는 사이즈가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실은 우리가 혈연관계요, 아니면 뭐 학맥이요, 안 그러면 법연이요, 법연지, 법연이란 말이에요. 법연으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쭉 오는 거거든. 그리고 그 법연으로 보면은 한 가족이고 한 식구고 되는 거죠. 그래서
시, 삼보, 개의 무이상이니 그 삼보가 불법성 삼보가 모두 무이상 열반의 모습이 열반의 모습이 아니 그 열반의 모습이 부처님 때 이루어졌고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되고 그 따르는 것이 조금 흐릿하지만은 그쪽 결로 쭉 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게 열반의 모습이 열반의 모습. 다른 게 있겠습니다. 무이상이니 요 허공 등이여든 마치 허공과 같거든. 허공과 같거든. 일체법도 역이라 또한 이러니 능 숫자 행자가 능히 이 행을 따르는 것이 이 행을 불법성 삼보를 따르는 것이 지위입 우리 법문이. 그래서 가장 핵심은 불교의 핵심은 불법성 삼보에 기하는 겁니다. 불법성 삼보에 기하는 것이 우리가 옥에 살도 음망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부처님께 기하는 부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죠. 부처님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니까 법을 알아야지. 그죠? 법을 알아서 그렇게 따라간다고 믿음이 생기니까 승. 그래서 그 믿음까지 완전히 되어야 불법성 삼보에 기여한다. 이렇게. 그리고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화합성에 기여합니다. 라는 것이 내 배보로 쫙 와야 그게 뭐냐면은 불교 공부를 할 줄 아는 거죠. 근데 일요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17의 삼기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왜냐면은 삼기를 40몇 년 계속 할 수 있는 건 큰 축복이라서 매주 할 수 있는 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그때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 만난 게 너무 좋았고 지금도 그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계속 환희롭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한테는 종교심이야. 등 얼마나 키고 뭐 대원정사 뭐 절이 커지고 하는 게 종교심이 아니라 그 삼기를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절의 힘이고 우리 공부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칩니다.